구약성경 다니엘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7장 1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좀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좀 살만하네요. 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는 새벽에는 좀 살짝 추운 맛도 있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선선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름이 안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납니다. 이 더위가 언제 가나 했더니 또 끝나가더라고요. 자, 오늘 다니엘서 7장은 이제 내 짐승이 나옵니다. 내 짐승. 많이 읽어보셨죠? 내 짐승. 굉장히 복잡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들도 굉장히 분분하고 학자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보니까 이 말씀 가지고 무리하게 해석하시는 목사님들 계시고 한데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중심을 좀 잘 세워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 짐승의 환상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벨사살 왕은 이미 죽었죠. 그럼 7장부터는 이게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전에 있던 것을 또 반복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벨사상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는데 그 환상의 내용들이 보니까 내 짐승이 등장해요. 짐승. 짐승 1, 짐승 2, 짐승 3, 짐승 4. 그 첫째 짐승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사자긴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마치 뭐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핑크스를 연상시키죠? 거기에 이제 옛날에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은 화토장 맨 앞에 이 그림이 있더라고요. 네, 화토장 맨 앞에 그 조커 그림 아시죠? 거기에 이게 사자가 이게 날개가 달려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여기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별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런 거 연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곰과 같은데 그래서 곰이 등장합니다. 곰. 여기서 한 가지 또 특징적인 것은 곰 이 사이에 뭐가 껴있대요? 새 갈빗대가 물려있더라. 세 개가. 갈빗대가 이렇게 있겠죠. 근육이 달린 거. 이렇게 세 가지 이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기로는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과 같은 이런 짐승이 있대요. 표범 같은 짐승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니까 6절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날개도 있는데 첫 번째랑 비슷하죠. 날개가 4개, 머리도 넷이고 있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표현은 잘 된 건 없어요. 이처럼 뭐 사자, 곰, 표범 같다. 근데 이런 표현은 없지만 다니엘이 가장 많은 부분을 표현하고 가장 두려워하였던 짐승이 몇 번째예요? 4번째라고 나와 있어요. 매우 강하며 새로 된 큰 이가 있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10뿔이 있고 그 뿔을 보는데 작은 뿔이 있고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히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도 같은 눈도 있고 입이 있어서 말도 하더라.
뭔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무서운 짐승이 등장해서 세 가지를 다 밟기도 하고, 뿔이 등장해서 어떤 뿔은 또 뽑히고 그 뿔 중에서는 눈도 있고 입이 있어서 말도 하더라.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네 번째 짐승이 가장 무섭고 두렵더라. 고민하고 번민되더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근데 이와 동시에 이런 짐승을 보고 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왕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옛적부터 계시니. 왕자라는 말은 보좌라는 말도 같겠죠. 보좌. 이 보좌에 옛적부터 계시니가 앉아 계시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아이 앞에서 나오며, 옷이 시기가 불 같고 그 다음에 불이 있고 불이 보좌에부터 흘러나와서 막 강처럼 불이 흐른대요. 뭔가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좀 이렇게 어마어마한 또 모습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다. 천천만만의 숫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 앞에서 도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또 보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이 앞에 책들이 놓여 있더라. 그래서 뭐 기록되어 있겠죠. 심판을 놓는 책들.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여기서 말하는 이 뿔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보좌 앞 서술한 뒤에 던져졌고 불에 태워졌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여기서 또 인자가 등장합니다. 인자 타고 오셔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인자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도되어서 하나님 이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권세를 받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가 세워져서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 이 설명드린 게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내용의 전부죠. 짐승 보고 보좌에 보고 그 보좌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의 내용들을 보며 그 뒤에 인자가 나오셔서 이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권세를 받아 그의 나라가 영원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같이 읽어나가니까 쉬우시죠? 네. 자, 그러면은 이 환상들이 뜻하는 바가 뭘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굉장히 큰 고민거리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찾아볼까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번민하였더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하면은 엄청난 사람이죠?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 찾아본 결과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했죠. 별거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뜻을 세워서 왕 그 바벨론 문화 정중앙에서 음식을 거부하고 그 산의 진미보다도 피부가 적고, 뭐 하나님의 말씀이 콜라겐보다 낫다 이런 뜻이 되겠죠. 현대적인 말로 표현하면 아무리 뭐 처발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을 누가 체험했어요? 다니엘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알려주지도 않는 꿈을 다니엘이 보고 그 뜻까지 알아서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 다음에 새 친구가 등장합니다. 새 친구는 왕이 세운 금신상의 절을 안 하고 7배나 뜨거운 풀무반에 들어갔다가 멀쩡히 걸어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봐요. 이것을 미루어 보아 다니엘은 이곳에 있지 않았지만 다니엘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벨사살 왕이라니 등장해서 자기의 조상들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성경 기명을 꺼내어서 나라가 만국의 위국에 처했을 때에 야 괜찮아 그 두려움을 우리는 이겨보자 메대와 바사와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죠. 그리고 그것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경 기명을 꺼내다가 자기들의 조상들의 왕도 하지 않았던 짓거리를 했죠. 거기다 술을 마시고 떠들어요. 그래 보니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대게 우라보신 달아보고 달아보고 달아보았더니 너는 함량비달이라 너를 쪼개서 나누어 줘버리겠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글씨를 충분히 읽을 수는 있었겠지만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어요.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하고 그 밤에 이 왕이 죽게 되죠.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다니엘이 이러한 짐승들의 환상을 보았을 때에 번민하다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는 않죠. 무슨 말씀인지 감 잡으세요? 이쯤 되면은 이런 걸 가지고 번민하다? 특히나 누가? 다니엘 식이나 되시는 분이 번민한다? 뭔가 안 어울려요. 근데 전 이게 저에게 가장 참 은혜되는 구절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이 환상과 일들이 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능력에 국한되지 안 된다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혜가 있어서 다니엘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은사가 있어서 이것을 알고 해석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해석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 다음 절에 묻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어마무시한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다니엘조차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안 하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겁니다. 요즘 SBS나 뭐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된 거 보셨어요? 그 은혜롭교회 신옥주 목사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어디로 갔어요? 낙토. 어디예요? 피지. 거기에다 엄청난 땅을 구입해서 여기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때 장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옥주 목사가 하는 말 그대로 전재산 팔아서 실제로 피지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매일 밤마다 했다 그러죠? 전혀 모르시나 봐요? 네, 타작마당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죠, 타작마당.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나오고. 근데 실제로 타작마당을 해요. 뭘 해요? 두드러 패요. 진짜로 불러내서 죄가 있으면 이게 귀신이라고 나가야 된다고 두드러 패고 재산 팔고 그 해외까지 가면서 살고 여권 빼앗고 거기서 왜 각국에 가면은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외교부라고 하나요? 대사관. 그 대사관에서 거기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을 급하게 여권 만들어서 이렇게 구출해주는 기록이 한 6명 내지 7명 된다고 그래요. 살려달라고. 나 고국 가고 싶다고. 여권 뺏겼다고. 그러면 대사관에서 여권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국내에 와서 이제 뒤늦게서 밝혀져서 이제 구속됐어요. 신옥주 목사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점점 집중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성경의 이야기야. 우리도 피지에 가서 땅을 사야 돼. 제가 기도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피지가 아니라 아프리카로 가셔야 돼요. 영화에서도 2012 보셨어요? 아프리카는 살아남더라고요. 우리는 아프리카로 갑시다. 재산 파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교회를 떠나시면 돼요. 그죠? 예, 드디어 목사가 미쳤구나. 기본 상식적으로만 접근해도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은혜력 교회, 거기가 교회가 은혜력 교회예요. 또 로자가 들어갔으면 짜증이 나더라고. 우리 하나로 이름 바꿔야 되나? 하나교회로 다시 바꿀까 막 괜히 막 찝찝하더라고요. 은혜력 교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목사님이 왜 착한데 왜 그러냐고 열렬히 신봉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다니엘은 어마무시한 환상을 봤어요. 많은 신앙적인 경험을 했는데 뭐 하는데요? 번민한다고 해요. 여러분 번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번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사람이에요? 번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번민하니까 또 불교 용어 번뇌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항상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구절이었고 또 다니엘에 내가 기도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사 이것을 내가 해석했더라 이것만 있었더라면은 다니엘은 한없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뭐 했어요? 번민했대요. 이게 다니엘에게는 은혜요 우리에게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은사들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말씀이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말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복들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번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번뇌하는 게 정상이에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거 정상이에요. 그 가운데서 상처먹고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비틀거리지만 또 옳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적 차원에서 열렸지만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문제들 앞에서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고뇌하고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까지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도 그 가운데 또 이겨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아멘. 하나님은 일하시네요. 할렐루야. 이런 환상의 어떤 세부적인 뜻을 다니엘의 능력 스스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번뇌해.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알려주세요.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더라. 할렐루야.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생각해보고 그 영감 가운데 느낀 가운데 그건 하나님 뜻이 이런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바뀌죠. 맞나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바뀝니다. 이 의인으로 바뀌는 말에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칭의가 있어요. 칭의. 이 칭의는 뭐냐? 의롭다 불러주다. 호칭하다 칭할 때요. 의롭다 칭하다는 겁니다. 너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법적 용어로 인정해 준다는 뜻이 바로 칭의라는 말 속에 담겨진 뜻이에요. 이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면은 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신앙의 선배들이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종교개혁은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사람의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더라.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주장하면서 마침 인쇄술이 발달해서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된 모든 그 성경을 평민들이 읽을 수 있으니까 믿음들이 급성장했죠. 그게 종교개혁의 시초예요. 그때에 나왔던 말들이 바로 칭이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그분의 용어를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써 있어요? 낯선 의.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의라는 것은 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고 낯설다. 외부로부터 주어진 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는 낯선 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선행하여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루터라는 사람 역시도 이 가톨릭의 구원교리에 입각해서 열심히 선행하고 심지어 죄 때문에 고행까지도 해요. 무릎으로 막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해보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점점 더 심판하시고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만 날로 커져갔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낯선 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의, 예수가 우리 대신에 죽었고 그 의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우리를 법적인 용어로 어떻게 해줬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실 때 우리에게는 뭐가 임해요? 자유가 임하더라. 이게 루터가 깨달았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기에 이 칭이란 말이 있는데 이 칭의와 또 그 당시에 쓰여졌던 말들이 뭐냐면은 의화라는 말이 또 있어요. 의화. 이건 가톨릭 쪽에서 많이 썼던 건데 가톨릭이 구원론을 쭉 타고 올라가면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의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기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의화예요. 의화. 이거랑은 약간 반대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 칭의와 의화가 여러분들이 의롭게 칭해졌다고 해서 끝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에요? 아니죠. 어디로 나가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려가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어디에서 멈춰버려요? 법적인 칭의를 받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종교개혁자는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다 얘기했어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아멘.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그렇게 노래했다는 겁니다. 루터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 자기의 글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엄청나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톨릭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이쪽에 방점을 찍고 있으니까 이런 자유와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사람의 노력으로만 힘쓰게 되고, 종교개혁 우리의 후배들은 이것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에 대한 것을 놓치고 있죠. 그러니까 뭐만 있어요? 입만 있어요. 막 구원받았다고. 아무튼 이러한 용어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의를 받아서 의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정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이 이런 환상의 꿈을 꾸고 자기 스스로 안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찾아간 거예요? 이 환상에 보니까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물었더라. 내가 해결할 수 없더라. 외부에서 주어진 낯선 의 마냥 이 환상들 계시도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 결과 깨닫게 되죠. 큰 내 짐승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라고 표현해요. 왕.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짐승, 곰과 그 이빨에 새 갈배대를 물고 있는 짐승, 표범과 내 머리, 내 날개, 그 다음에 가장 무섭게 생긴 이 모든 짐승들은 무엇을 뜻한대요?
왕을 뜻하는 왕. 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뭐 될 수 있어요? 국가 내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겠죠. 짐이고 국가예요. 요즘은 통하지 않죠. 민주주의 시대에는. 근데 과거에서는 왕이 곧 나라. 맞나요? 과거엔 그랬어요. 그러면 이 네 짐승은 뭘 뜻하는 거예요? 네 명의 왕, 네 명의 나라. 그러면 어떤 환상이 떠오르세요? 네? 어떤 환상? 다니엘서를 쭉 들어보신 결과 다니엘서 몇 장이 떠오르셔야 돼요? 제 힌트를 드리잖아요. 몇 장이에요? 2장이 떠오르셔야 돼요. 2장에 누가 나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알려주지 않는 꿈을 알아와서 해석해나라고 할 때 거기서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이 맨 위는 뭐래요? 금으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상반신은 뭐 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뭐 되어 있어요? 놋.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더라. 그게 뭘 뜻해요? 나라를 뜻했어요. 맨 위가 누구였어요? 왕. 느부갓네살 왕. 메대와 바사. 그렇죠. 그러면 이 네 가지의 환상 역시도 이 왕과 관련되어 있고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장과도 같아야 돼. 맞겠죠? 맞나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 나라가 그때 이제 당시에 여기에는 조금은 해석이 갈려요. 이 네 나라를 첫 번째 누가 되겠어요? 바벨론이 되겠죠?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바벨론, 메데, 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이 마지막을 그리스라고 보는 사람 또 있어요. 메데, 바사, 그리스. 대체적으로 이 해석의 경향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신학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봐요. 나라를. 근데 반대로 약간 자유주의적인 좀 이렇게 이성적인 사람들은 이것들을 뭘로 보냐면 맨 마지막 나라를 그리스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이나 누구의 해석을 들을 때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그 풀 때에 이 맨 마지막 나라를 뭘로 보냐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딱 알 수가 있어요. 로마로 본다. 아, 저분은 조금 좀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약간 안심해서 들으셔도 되고, 그리스 내지는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칼빈이라는 사람과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 이제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YOUNG라고. 그분들이 요즘 보수적인 해석을 했고, 여기에는 자유주의 계통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 해석을 했어요. 크게 두 개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해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앞에 환상도 맞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위에 성전이 남지 않겠고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에 멸망당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앞쪽의 해석들을 저도 지지하고 있다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신약 성경에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에 또 뭐가 나와요? 짐승들이 엄청 등장해요. 거기는 여기보다 어마무시하게 등장해요. 그러면 거기에 나온 짐승들은 사도 요한이 봤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모티브를 따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다니엘을 모티브로 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천천만만 그 옛적부터 계시니 보좌에 누가 있더라 이런 표현들 다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보좌에 나오잖아요. 그쵸? 내가 올라가서 예배를 받는데 거기에 바른 주석과 같고 빛나는 분이 계시고 그 주변에 천군과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가 있더라. 여기는 천사란 말은 없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역시도 어디서부터 따왔어요? 다니엘부터 그 용어와 그런 것들을 취해다가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니엘서가 조금 어렵지만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멋대로 해석하는 것들을 경계에 세울 수 있는 벽을 세울 수가 있다는, 기준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내 짐승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왕, 나라를 뜻하고, 이 나라는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뉘는데 마지막 몸만 보면 된다. 그리고 로마로 딱 해석한다는 것들은 약간 보수적인 해석. 그리스 위에 여타 다른 걸로 해석해버린다는 것은 다 뭐예요? 자유주의적, 신학적, 이성적인 판단하신 분들의 견해를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것을 뭐 신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것을 전제에 두고 이러한 큰 나라, 사자와 독수리 같아요. 고음 이속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서 막 고기를 잔뜩 많이 먹는 이런 어떤 탐욕스러운 모습도 있고, 표범의 모습처럼 머리가 4개, 날개가 4개 빨라서 공격적이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리고 다니엘이 가장 크게 두려워할 만큼의 형상들 10뿔이 있고, 뿔이어서 새 뿔은 죽고 그 뿔에 있는 눈도 있고 입도 있고, 이것을 몰라서 두려워 떠는 이 다니엘의 모습. 그런데 이 모든 짐승들이 등장했지만 나중에 인자가 등장해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해 버리는 겁니다. 예적부터 계신 이 앞에 있어서 그로부터 말미암아 그 앞에는 심판들의 책들이 펼쳐져 있고, 이 인자가 권세를 받는데 그 권세가 영원하다. 그의 나라가 흔들림이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이라는 단어가 몇 번 쓰였어요? 3번이나 쓰였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뿔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같이 읽어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뭘 얘기해요? 나라를 얻었더라. 너희가 영원하리라.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로마라는 나라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만큼 한 시대를 지배했던 강력한 나라들이죠. 헬라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막 페르시아가 점령했던 것을 1년 만에 다시 한번 또 정복해 버리잖아요. 페르시아는 175도, 여기는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에스도라는 왕과 여기 나라에 관련되어 있죠. 아수에로 왕 나오잖아요. 실제로 역사의 이름에는 크세스라는 왕이 여기 등장해요. 이 엄청난 큰 시대의 나라의 이 모든 나라, 이 로마는 나라는 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로마라는 나라 때문에 이탈리아가 지금도 먹고 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또 얼마만큼 대단했어요. 신약 성경의 모든 배경이 무슨 나라예요?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한 시대를 엄청나게 크게 역사했던 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여 그 나라를 얻는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옛적부터 계신으로부터 시작된 그 권세가 인자에게 주어지고 그 인자가 이 모든 왕들을 벌하고 멸하리라. 할렐루야. 그럼 내일 짐승의 환상은 몰라서 두렵고 몰라서 물어봐야 됐으나 알고 나니까 두려울 일이에요?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내용만 보면 무섭고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무슨 10불 뭐 세부적인 것들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막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오지만 우리가 10불의 그 작은 뿔을 뭐 세세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나라를 누가? 옛적부터 계신 이로부터 출발된 권세를 받으신 인자가 이 모든 왕들을 멸하리라. 벌하리라. 할렐루야. 자, 넘어갑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거는 저기 뿔에서 나오는 거죠.
22절 다시 읽어. 22절 시작. 예수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 다음에 23절부터 28절까지는 넷째 짐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건은 마지막 날에 이 영원한 나라를 성도들이 얻게 될 터인데 그 얻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 사건, 시련의 일들, 어려움의 일들이 있도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네. 근데 요와 비슷한 류의 언급들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자는 이기리라. 그쵸? 새 개구리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대적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지금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의 환상이 계시가 되는 거죠. 이 계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이라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신약으로까지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죠. 감추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가 이 비밀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계시와 비밀들이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조금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 보죠. 구약에는 나라가 회복된다. 지금 여기도 등장하고 있죠. 그쵸? 성전이 회복된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왔을 때에 이 나라와 성전이 누구래요? 메시아라고 등장하고 있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죠. 내가 성전이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나중에 사도 요한이 해석해놨어요. 이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시면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성전으로 오시고 나라로 오셨는데 그 나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와 성전이 회복되는데 잠깐 어려울 거야. 그런데 실패처럼 보이지만 이길 거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메시아가 죽고 부활한다는 내용이 찾기가 어려워요. 그냥 인자가 오는데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야 모사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는 베들레헴에서 날 건데 영원부터 상고부터 계시니야. 이런 표현은 있어도 그가 와서 죽는다. 그가 와서 부활한다는 표현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있어서 메시아는 그들의 국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누굴 기다려요? 다윗의 별. 강력하고 힘이 있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실제로 보니까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와요?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왔다가 어디에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 우리는 끝나고 났으니까 이게 안도하는 거지. 십자가에 죽는 그 사건을 딱 보니까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끝났구나. 우리는 세상 말로 뭐예요? 망했다. 완전 망했다. 그래 우리가 다 뭐하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가 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패하지 아니하고 뭐였어요? 온전한 승리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뭐한 거예요? 지금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감추어진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드러났다는 거죠. 다니엘에 나오고 있는 요것도 이 계시 이런 것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조금씩 바뀌어서 인용이 돼요. 그 말은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났다는 뜻이 되겠죠. 할렐루야.
나라와 성전과 이런 것들이 예수인데 나라와 성전 회복될 거야. 여기서 아주 쬐끔 잠깐 언급되고 있어요. 고난 받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고난은 잠깐이요 영광은 더 크고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짐승의 환상을 보실 때에 궁극적인 승리,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자 그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로 불러들이시는구나. 아멘. 그 가운데서 누구는 번민해요? 다니엘은 번민해요. 근데 그 번민이 번민으로 끝나지 않고 궁극적인 승리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죠.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져 있지만 감추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돼요?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짐승의 환상을 보시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것들이 와서 무섭게 할 거야. 심지어는 이 열불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은 유럽연합 아세요? 유럽연합? 그 유로화 쓰시는 그 나라들이 유럽연합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마지막 날에 이적단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그 무리한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우리의 이 종교의 위험성이 뭐냐면 하나가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하려고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한번 신뢰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의심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서 저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 열불이 무슨 유럽연합이고 이 열불이 세세적으로 따져서 뭐 로마의 열왕, 황제 그럼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해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계시와 환상은 항상 비밀함을 품고 있는데 그 비밀함들이 비밀함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어디서 풀리는 걸 또 확인해요? 계시록의 말씀에. 그럼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라는 이 중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언제예요? 그러나 아직 아니. 그 완성될 날을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에요. 해석도 분분하고 이거 가지고 장난치심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신앙적인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고 다니엘 역시도 번민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보시고 사람에 집중하기보다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쫓을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깨어 있읍시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